오늘 다윗의 잘 나가는 그 인생의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한 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퀴즈를 보시면 다음 넷 왕들을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그 왕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1번 광개토대왕, 2번 알렉산더 대왕, 3번 징기스칸, 4번 엘리자베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왕이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을까요? 세계에서. 어? 4, 3, 2, 1. 너무, 네. 이제 저의 어떤 이렇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찍으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정답은 3, 2, 4, 1. 네. 징기스칸, 알렉산더, 엘리자베스, 광개토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 정복자들의 그러니까 챗GPT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타도 있어요. 보면 오타도 있고 밑에 분명히 순서를 정해줬는데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적어놔가지고 챗GPT를 전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걸 좀 잘 만들어주긴 하지만 징기스칸, 알렉산더, 엘리자베스, 광개토 대왕으로 이렇게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왕들인데요. 자,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이죠. 몽골 원나라, 몽골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단일 제국, 단일 나라로서는 가장 최대 규모의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이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까지 연결된 최장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징기스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시면 징기스칸 동상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에 가면 50m 높이에 밑에 단이 10m고 동상이 40m에 달하는 50m에 달하는 동상이 있을 만큼 그 몽골 평야를 내려다보는 징기스칸의 동상이 있습니다. 몽골이 유럽까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마병, 그들의 이 기마병의 이 전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이 유럽을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징기스칸은 누구였냐? 유럽에서 온 악마의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촉포화되기 때문에. 징기스칸의 군대는 다 죽였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선택을 하라고 하죠. 항복하겠냐? 싸우겠냐? 항복하면 살려주고 싸운다고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동유럽에 있던 기록에 따르면 징기스칸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성에 사람의 피가 뭐 발목까지 찼다, 뭐 허리까지 찼다 그런 기록들이 있을 만큼 악마의 군대로 유명했던 그 징기스칸.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이게 마케도니아 제국을 다스렸던 520만 킬로제곱미터를 했던 알렉산더 대왕. 대왕이라 불리죠. 짧은 기간 동안, 이 알렉산더 한 1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정복했던 왕이고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오늘날 이제 이란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서북부까지 확장했던 10년 동안 굉장히 넓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죠. 기록에 따르면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무패의 대왕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33세에 죽었죠. 바벨론에서 33세에 빨리 죽어서 더 이상 이제 확장을 못했지만, 알렉산더의 가장 큰 공로라고 한다면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이 중동과 이쪽 지역에 다 퍼뜨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고 로마 제국 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마 알렉산더 덕분입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퍼뜨리고 헬레니즘, 헬라어를 많이 쓰게 만들어가지고 수백 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길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있겠죠.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약 400만 제곱킬로미터를 다스렸고 직접적인 통치도 했고 식민지도 포함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자베스와 빅토리아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대영 제국을
만들고 통치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엘리자베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과 아일랜드와 해상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이 영국의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은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광개토 대왕, 우리 민족의 광개토 대왕 고구려를 다스렸고 약 170만에서 2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죠. 그래서 만주 땅은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원래 다 우리 땅이었고, 한반도 북부와 중부를 장악했던, 영토 확장 속도와 군사력 대비 가장 압도적으로 정복 활동했던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다. 광개토 대왕비와 광개토 대왕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왕들의 특징이 있죠. 알렉산더는 가장 빠른 정복자고, 광개토는 동아시아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그리고 징기스칸은 가장 넓은,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여왕으로서 대영 제국을 기틀을 놨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데, 솔로몬과 다윗이 그렇게 넓은 땅을 다스려도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징기스칸의 뭐 어떻게 보면 뭐 몇 배입니까? 뭐 200배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영토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이나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의 왕들은 영토를 넓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넓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차이는 뭐냐?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영토를 넓히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사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모압과 소바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던 모압과 소바를 정복한 뒤에 한 일이 무엇인가요? 2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과 소바를 정복하고 난 뒤에 무엇을 했냐? 모압의 같은 경우는 사람의 키를 재어서 죽였다. 두 줄 길이의 키는 죽이고 한 줄을 남겨두고, 말은 100개의 병거만 끌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전쟁에 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이게 성경에 제가 두 줄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된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히브리 언어에도 이게 뭐 규빗수로 돼 있으면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두 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두 줄로 해놨어. 그래서 이 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뭐 한 1m, 2m 이상 되겠죠. 한 줄이 한 1.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겠는데, 아무튼 두 줄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일정 키 이상 되는 남자는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작은 사람들만, 더 이상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수 없는 작은 사람들만 살려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좀 잔인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사람의 키를 재어서 죽이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있던, 관례적으로 행했던 일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고 나면 패전국에 가서 다 죽여요. 특히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남자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웬만하면 다 죽여요. 이제 다윗은 그나마 조금 다행했던 게 키 큰 사람들만 죽이고 키 작은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왜 그러냐?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군대를 이루고 복수하지 못하도록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쟁의 잔혹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포로를 찾게 되면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제 고대 사회, 현대 사회 말고요. 고대 사회는 보통 5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죽입니다. 안 가려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남녀노소 다 죽였어요. 이방 사람들. 여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까지 죽이고 아이까지 다 그냥 성경에 보면 아이를 바위에 쳐서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아주 그냥 다 죽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죽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두 번째 이제 노예로 삼습니다. 성경도 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노예를 삼죠. 노예를 삼아서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로 교환입니다. 우리 편이 잡혀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로 교환용으로 협상용으로 좀 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살려줄 경우는 이제 몸값으로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좀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우리 좀 그 사람 좀 주십시오 하면 1인당 얼마를 내라 하면 이제 몸값 지불 후에 석방하는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 이제 1번과 비슷하긴 하지만 1번은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거고 5번은 죽여서 먹습니다. 식이는 위해서 먹기 위해서 죽이는 보통 이제 5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수루 성경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는 그 우르 수루 그 갈대아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그 길가메시 그 당시의 그런 바벨론의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누가 왕일까요? 여기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일까요? 왕을 한번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왕이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왕 권력자는 제일 키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도 보면은 막 사자를 고양이처럼 다루고 있고 키가 3m, 4m 되도록 묘사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왕이에요. 왕이고 자 여기 쪽으로는 이제 다 왕의 부하들이죠. 여기도 이제 다 왕의 부하들이고 다 이제 왕이 이끌고 있는 기마병들이죠.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보면 다 포로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웬만하면 다 죽입니다. 죽이고 여기도 이제 다 포로들이에요. 좀 헐벗은 애들은 다 포로입니다. 헐벗은 애들은 그런 애들이고 이제 여기도 보면 헐벗은 애들이 있고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이 사람은 포로를 1명 잡았고 이 군인은 2명 잡았고 이제 포로를 하나씩 잡아서 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전쟁했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냥 보시는 것처럼 포로를 사로잡아서 왕 앞에 데려가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죽인다든지 하는 게 고대 사회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다윗이 좀 잔인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있던 보편적으로 행하던 일입니다. 이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마야 제국의 1500년대, 그 500년대, 1600년대 마야 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몸에 파란색 칠한 사람이 포로들입니다. 이 포로들을 태양 그 피라미드, 태양신에게 올라가서 산채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 포로는 잡아와서 신에게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죽여서 심장 꺼내서 하는 이 끔찍한 포로를 이렇게 해서 죽여서 나중에 다 잡아먹어요. 식인하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포로에게 자비가 없어요. 포로는 그냥 말 그대로 죽은 목숨입니다. 고대 성경 다윗이 그래서 결코 뭐 다윗이 좀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현대 사회에서 포로는 어떻게 대우하느냐? 제네바 협약이 있죠.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제네바 협정은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서 한 8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4개의 협약과 3개의 의정서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이래요. 포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체 없이 석방 교환해야 되고 송환해야 되고 인종, 종교, 차별, 뭐 성별에 따라서 차별 없이 대우를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포로는 죽이지 마라. 포로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잘 데리고 있다가 전쟁 끝나면 본국으로 보내줘야 된다. 본인이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가기 싫다고 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제네바 협약이에요.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많이 적용됐던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 전쟁 때 6.25죠. 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포로들이 교환이 됐죠. 그래서 유명한 한국 전쟁에서 우리 한국이 북한군을 잡았을 때 포로를 어디에 가뒀는가? 그 거제도에 가면 있습니다.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로들을 왜 그럴까요? 가장 후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도망가더라도 북한에 가지 못하도록 가장 멀리 저 거제도 따뜻한 남쪽 나라에 그 남쪽 나라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거제도 섬에 들어가면 못 나오게 여기 가두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거제도로.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이곳에서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포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잡혀 있던 국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잡고 있던 북한군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그래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게 한국 전쟁 포로 교환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 교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그 전쟁 가운데에 미국과 탈레반의 포로를 교환한 것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얼마 전에 지금 또 있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포로를 교환하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포로를 교환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로를 대부분 죽이진 않지만, 고대 사회는 그냥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소바와 모압과 소바의 전쟁에서 말을 사로잡았다. 병거를 잡았을 때 말의 힘줄을 끊었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말은 그냥 살려둬도 되는데 왜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말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팔아도 되는데 다윗은 100마리만 남겨두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몇만 마리, 몇천 마리의 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힘줄을 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5가지. 왕이 되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이 세워야 되고, 두 번째, 왕이 되면 뭘 해야 되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은 그냥 네가 타고 다닐 만큼 조금만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명, 200명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라. 5가지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뭘 하게 되는가? 첫 번째, 그쵸? 형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마병을 많이, 병마를, 말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을 몇마, 2만 마리 넘는 그 엄청난 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마리만 남겨두고 말 뒤꿈치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병거가 솔직히 많이 필요는 없어요. 병거를 많이 보유하는 건 뭐냐? 과시용이야.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1,000억의 재산이 있으면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한 1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1억, 뭐 2억, 몇 억만 있으면 돼요. 근데 1,000억을 어떻게 합니까? 다 5만 원짜리로 딱 찾아가지고 집에 그 인터넷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5만 원짜리로 만든 침대, 5만 원짜리로 만든 의자 딱 만들고, 자, 거기에 평안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이런 재산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그걸 하지 마라. 병거를 많이 보유하지 마라.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전쟁은 병거가 많고 병사가 많고 말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깝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말 한 마리에 몇천 마리씩, 몇백 마리, 몇천 마리 하는데, 이 당시에는 말을 사기 위해서는 성에 나왔지만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가야 돼요. 말을 얻기 위해서는.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 돼. 그 한 마리 막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씩 되는 말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얼마나 아까워. 근데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 뒤꿈치를 끊어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2번. 다윗이 전쟁 전리품, 전쟁에서 이거는 모압과 소바와 블레셋과 여러 지역 암몬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어떻게 취급하냐? 7절, 8절, 12절입니다.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져온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았고, 12절입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다네셀에서 노력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더라. 전리품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전쟁은요, 전리품은 어떻게 처리하냐? 왕이 가져가게 되고, 왕과 귀족들이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은 왕과 귀족들과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하냐? 다 성전에 바칩니다. 성전에 바쳐서 이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은 실제로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모든 재료로 다 다윗이 준비했고 설계도도 다윗이 준비했고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던 두루왕 히람이 보내주고 모든 것을 누가 다 준비했냐? 다윗이 했고 그냥 솔로몬은 자, 우리 시작. 이게 잘해.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솔직히 솔로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죠. 아까 뭐라고 나와있죠?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더 많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오늘날 현대적 가치로 환산을 누군가 해서 표를 만들었던데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바쳤던 그 수많은 재료들로 만든 솔로몬의 성전에 지금 현대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쯤 할까요? 대략적으로 몇 천억 될까요? 몇 조가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누가 이제 이게 조사를 해놨더니 물론 이게 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의 현대적 가치는 약 18조 7천억이다. 19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부 비용을 뽑아보니까 청동이나 기타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데 한 10조가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노바다라고 불리는 큰 그 물 항아리와 그리고 기둥이 노스로 만든 엄청난 큰 기둥이 있는데 이것의 가치만 해도 한 10조 정도 될 것이고 또 성전은 안과 밖을 다 금으로 도금을 했는데 금으로 된 그게 한 5조 정도. 그래서 65톤. 근데 아마 지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금값만 해도 한 5조가 될 것이고 이거 여러 가지 물건들 옮기고 백향목 수입하는데 한 3조 들었을 것이고 인건비가 한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20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자신이 모았던 20조 되는 그 엄청난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왕궁을 건축했다, 뭘 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윗성을 만들고 난 뒤로 그것을 중축했다, 확장했다, 뭐 지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 엄청난 재산, 재물을 있었지만 그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바쳐서 앞으로 지을 성전을 위한 재료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려고 하니까 정말 은금을 많이 안 두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윗의 통치 철학,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는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 철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다스렸는가? 다윗의 통치 철학은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뭐 철학자들이나 또는 각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해석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경 원어상으로 보면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정의와 공의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히브리 단어로 보시면 히브리 성경에는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재판이요. 사사들이를 표현할 때 미슈파트. 그러니까 재판을 말합니다. 공의는 뭐냐? 체다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집행하는 거.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할 때는 체다카. 그래서 정의는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공의는 그 법을 실행하는 것,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뭐냐? 사법적 정의와 행정의 공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법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죄를,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유죄는 유죄고 무죄는 무죄라고 공평하게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법적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량을 내릴더라도 돈이 많다고 해서 사형을 내려야 될 거를 뭐 무기징역으로 뭐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견업 봤잖아요. 버스비 뭐 이렇게 엄마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런 때리는 거, 그 형벌 내는 거 보면서 사법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공정한 재판을 받고, 내가 나든 누구든 법 앞에서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일에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재판관이 되고, 법관 그 법관 쪽에 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정말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공의는 뭐냐? 행정적 공평함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이렇게 좀 받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나눠줬던 민생정부 20만 원처럼 공평하게 주면 상관없어. 근데 부자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주고 가난해서 보면 조금 준다든지.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도 받고 누구도 받고 하는데 좀 억울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공평함이, 또 올바른 말씀의 그 법의 집행이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이 행하였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치 철학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사법적 정의와 행정적 공평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다윗의 인사, 다윗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직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압은 군사령관, 요사밧은 사관, 사독과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분하야는 시위대장 또는 왕명 수행자, 다윗의 아들들은 이제 대신 고문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정부에서, 정권 내에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조직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뭡니까? 인사는 만사다. 사람을 잘 써야 돼.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 공평무사하게 이 농공행상에 아주 정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공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주고, 공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게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리지도 않고, 자기의 아들들이었지만 다윗의 아들들은 뭘 했다고요? 고문.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고 왕 주변에서 왕에게 조언하고 왕의 어떤 바른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카운셀을 해준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군사령관은 누구 시켰습니까? 자기 아들 안 시켰어요. 누구? 요압. 왜냐? 요압이 공을 가장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인사에 있어서도 아주 그런 사법적 정의, 그 행정의 공평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 만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장로가 잘 세워져야 돼요. 장로가. 이상한 장로가 세워지면 교회 망합니다. 망하고요. 교회도 장로도 잘 세워져야 되고, 교육자도 정확한 자신들의 그 위치에 맞게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가 지금 그 뭐 한 교회가 있죠. 아주 지금 인터넷에 아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했으면 여러분 은퇴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은퇴하면 그냥 끝이지.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처럼 설교하고 담임 목사 위에서 뭐 담임 목사를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조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무사하게 인사가 만사. 하나님의 그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고 행정적 공의가, 그 공평함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했잖아요. 말 두지 말라고 하니까 말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 은금 많이 두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공평무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아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래야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